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또한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 아니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계속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진 가운데 이 구렛나루를 쭉 하고선 길게 내린 이 친구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유대교 신자로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게 따은 이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헌신한 친구들을 이제 말하고요. 이 유대 이 교회 이 칠칠절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칠칠절, 그래서 77에 49 거기다 하루를 더한 50일이 오순절인데요. 특별히 이 칠칠절에는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이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첫 추수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는 여러분 이 칠칠절은 사실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하여 첫 수확물을 얻은 날이 이 칠칠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칠칠절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일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우리로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칠칠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 감림절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에서 대략 한 이 정도 인원의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 예수님의 12사도, 11사도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할 때,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로 불꽃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오늘 그 교회를 가득 채웠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최중요한 목적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고민을 풀어내는 데 둘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장난에 어쩌면 좀 인간을 향한 이 사단의 유혹에 저도 흔들릴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 기도하느냐의 싸움에서 제 마음이 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큰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큰 그릇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그래서 라면도 예전에 왕뚜껑이라는 그런 라면이 이제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공략하며 이제 PR을 했던 것도 저는 기억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큰 거 기도하고 좋은 거 기도하고 대단한 거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그렇게 인간적으로 누구라도 봤을 때 대단하고 생각지 못한, 어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저의 고백을 들은 어떤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하셨던 청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기도밖에 안 하느냐는 거예요. 대단하게 쓰임 받고 대단하게 서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왜 그것밖에 기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것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단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보배로우신 그 보혈의 은혜,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의 삶의 보배 되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배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였던 이 초대교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그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가 계속되는 그 공동체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나누고자 할 때, 첫째,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음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읽을게요.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던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역사가 있기를.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한 역사가 그 온 집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것만큼이나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또한 회복되기 위한 비결과 또한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찾아 봉독할 때에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해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곳은요, 우상신들을 위한 신전이 돌을 파서 새겨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정말 그곳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 곧 베드로를 일컬어 부르시되 반석이라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반석의 정체를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나 혹은 돌이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암석층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반석을, 암석층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돌을 깨 부숴서라도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며 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 신앙인들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왜 자기의 그 해결하지 못한 걱정과 염려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염려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 할 때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에는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많았어요. 즉 우상을 향한 각각의 부르짖음과 소리와 외침이 달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곳에 이 영적인 흐름을 바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께서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누구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불렀다는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 그 가운데는 생명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의 누림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여러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뺀 거예요. 오늘 그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고민들도 다 뺍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기존까지의 그 모든 지식도 다 뒤로 칩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또한 배웠다던 혹은 말하고 싶다던 모든 자신의 욕망, 이루고 싶은 모든 속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곧 주님이 한 분이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셔요? 이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래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한 오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만이 충만한 역사를 가장 먼저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리,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소리만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어떠한 소리가 나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만이, 이 하나님의 소리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길 간구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인간의 삶과 상황은요, 뒤집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고대하고 인간이 바라는 그 소망이 아무리 염원이 크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인간이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럽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해보았자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구해낼 사람은 그 스스로의 능력 가운데 아무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는 바, 우리의 구원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함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이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교회 바깥으로 퍼져나가기까지 하는 큰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만 얼핏 보면 이 제자들이 각각의 이방인들의 말로, 곧 외국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원어상의 이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급한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만 뒤흔든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다 들을 만큼 커다란 소리로 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이 교회 가운데 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계속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되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바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공동체는요,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비결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그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은사들과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능력을 입었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때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청년의 때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그 기억만으로 신앙을 여러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는가,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였을 때 물어보면 여러분,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뭘 얘기할까요? 오늘을 얘기하지 못해요. 내일도 기약할 수 없어요. 오직 과거의 그때 바로 그 기억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는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재미고 기쁨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삶,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성령의 충만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곳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출 때, 그래서 과거의 추억 가운데 빠져 살 때에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기를, 결국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움에 묶여 초점을 잃기 시작하면 현실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현세적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정치적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물질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복음은 이 땅을 넘어서는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래서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여호와, 오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보다도 그 현실 가운데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미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계속하는 그 교회의 특징, 여러분,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였을 때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바 하나님은 은혜는 악인이나 성인이나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분 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살아도 된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본래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어 주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때로 인생 가운데 절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한 것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한 역사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셨는지, 곧 마치 불 그 하나하나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했대요? 넘겨주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같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서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기도를 계속하는 그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 중에 아주 정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누이 사도들을 통해 또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기 원한다. 너희 안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소망이나 다른 생각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신이 있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10계명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길 원한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신앙이 있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 원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혹은 어떠한 능력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혹은 상황이나 혹은 너희의 업적이나 관계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너희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있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였고요. 또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있기 원한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어떠한 티가 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서로가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는 바가 무엇일까 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티가 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오늘 그 역사 속에 티가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기를, 그들은 각 사람의 언어로, 각 지방의 언어로, 곧 우리로 따지면 외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길.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다시금 오늘 주지시켜 주기를, 진정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세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가정을 전화 회복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누가 감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인간의 능력과 이해로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해로는 예수님은 결코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결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을 조금이나마 선하게 풀어내신 것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과 인생은 반드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되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닌 오늘 그로 말미암아 뒤엉켜 죄 가운데 빠져 죽지 아니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더라라는 사실에,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가 계속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여러분, 첫째는 어떠한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만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떠한 역사입니까? 내 안에 인생에 대한 한과 원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도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반하였을 때, 내 믿음에 내가 배반당했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이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인생에 티가 날 정도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이를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 세 가지를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소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소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다른 소리 아니에요. 악쓰고 소리 지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소리 아니에요. 누가 근심을 잘하고 계산은 잘하나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라고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쥐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약속하실 하나님이 만족할 소리는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자꾸만 어디서 그 역사를 찾아요? 내 삶 가운데서 찾아요. 하나님 역사가 기적과 표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바로 거기에 내 신앙에 여러분 동력을 얻고자, 그 동력을 찾고자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있어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방법도 모르고 방식도 모르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도 모르는 채 여러분,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할선 그것이 보이겠더냐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것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심이 아무리 깊고 그 연한이 길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이 세상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의 고독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믿음의 저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내 인생이 고단하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 낙심이 되고 정말로 막막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효력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쳤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쌍지팡이 짚고서는 함께 나서서 뒤엉키지 마세요. 도리어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